이번에는 왜 우리는 저축을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합니다. 그때를 위해 생활비와 의료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원비, 수리비, 갑작스러운 실직 같은 위기에는 저축한 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여행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면 목표 금액을 모아야 합니다. 넷째,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축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더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고 꿈을 실현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 위기, 목표, 안정, 네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 단지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닙니다. 절제와 지혜, 미래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성경도 저축의 원리를 단순한 경제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청지기 정신으로 강조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자원을 다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남겨둡니다. 저축은 절제된 소비의 열매입니다. 잠언은 개미의 삶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미리 대비합니다. 저축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습관이며 나태함과 대비되는 부지런함의 상징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저축의 모범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을 예고합니다. 그는 풍년 동안 곡물을 거두어 저장할 것을 제안하고 그것이 애굽과 온 세계를 살리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고 흉년에 대비하소서. 저축은 단지 개인의 안정을 넘어서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계산하고 준비하는 삶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으로 능히 이루어낼는지 먼저 앉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준비 없는 낭비는 어리석음이고 계획과 저축은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저축은 믿음이 없는 자의 불신이 아니라 믿는 자의 지혜로운 책임입니다. 성경은 오늘의 자원을 다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나누기 위한 절제의 삶을 가르칩니다. 저축은 단순한 금전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원을 잘 관리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금융은 돈의 흐름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융이란 돈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금융은 돈의 길을 따라가는 공부입니다. 돈은 개인, 기업, 정부 사이를 오갑니다.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 빌려줍니다. 기업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서 다시 은행에 갚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어드는지, 왜 환율이 변하면 수출과 수입이 영향을 받는지 알게 됩니다. 돈의 흐름을 알면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돈이 몰리고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알면 투자와 소비를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금융은 돈이 흐르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정부에서 시장으로, 가난한 자에서 부자에게 혹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은 단지 경제 구조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정의, 책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성경은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은 곧 마음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언은 돈의 순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돈을 흘려보내는 자에게 오히려 더 풍성함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쌓는 자보다 흘리는 자를 통해 움직입니다. 돈의 흐름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실천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이것은 사랑과 필요 중심의 돈 흐름이며 정의롭고 공동체적인 순환입니다. 돈은 흐릅니다. 문제는 어디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흐르느냐입니다. 성경은 돈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마음의 주인이 보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경제의 흐름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돈의 흐름과 신체 속 혈액의 흐름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에 전달합니다. 혈액이 멈추면 몸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경제도 같습니다. 돈은 경제의 혈액입니다. 돈이 사람과 기업, 정부 사이를 돌면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전달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멈추고 위기가 옵니다. 몸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돌려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경제에서 돈이 잘 돌게 하려면 금융 시스템이 건강해야 합니다. 은행, 증권시장, 결제 시스템이 심장처럼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몸에 혈액이 너무 적으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혈액이 한 곳에만 몰리면 다른 곳이 약해집니다. 경제에서도 돈이 너무 부족하면 불황이 오고 돈이 특정 분야에만 몰리면 거품과 불균형이 생깁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의 건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잘 돌면 몸이 건강하듯 돈이 잘 돌면 경제도 건강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왜 금융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금융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투자나 사기에 속아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융을 알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불리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을 알면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 환율, 물가 같은 경제 지표를 이해하면
뉴스나 정책 변화를 더 잘 해석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퇴, 자녀 교육, 주택 구입 등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계획적인 금융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금융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융을 알면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잡으며 안정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자와 서민들의 금융 인식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돈을 일하게 하는 도구로 봅니다.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서민은 돈을 쓰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벌어서 생활비와 소비에 먼저 사용합니다. 둘째, 금융 지식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금융상품, 세금, 투자 방법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서민은 금융 지식이 부족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예금 위주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셋째, 위험에 대한 태도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위험을 분석하고 감수하며 장기적인 수익을 노립니다. 서민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단기적인 안전을 우선합니다. 넷째, 계획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서민은 당장의 지출과 단기 목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와 서민의 차이는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생각, 금융 지식, 위험 관리 계획에서 나옵니다. 금융 공부와 습관을 바꾸면 누구나 더 나은 재정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72의 법칙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72의 법칙이란 투자 수익률이나 이자율로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 6% 수익률이면 72 나누기 6은 12년이 걸립니다. 즉 12년 후에 원금이 2배가 됩니다. 이 법칙은 복리 계산을 빠르게 추정할 때 유용합니다.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1. 저축 계획 세우기. 목표 금액에 도달하는 대략적인 기간 계산. 2. 투자 비교. 어떤 상품이 더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판단. 3. 대출 분석. 대출 이자율이 높으면 부채가 얼마나 빨리 불어나는지 확인.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72의 법칙은 단순 계산이므로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세금, 시장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72의 법칙은 금융 기초를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지 말고 다른 분석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그림들을 봅시다. 그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각자 궁금한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과 질문거리를 메모하여 갖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제와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불리는 능력은 중요한 경제적 경쟁력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능력을 단순한 재테크 기술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어떻게 충성되게 운용하느냐는 청지기의 책임으로 다룹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돈을 벌고 불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능력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 그 자체보다 주인의 뜻에 맞게 충성되게 운용했는가입니다. 돈을 불리는 능력은 청지기적 충성의 한 방식입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속히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는 투기나 요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꾸준한 자산 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돈을 불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에 대한 운용 책임의 문제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운용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돈을 불리는 능력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돈을 불릴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탐욕이 아닌 섬김과 나눔의 도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면의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해 봅시다.